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작품이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서 살피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유한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했어요. 예수님도 온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온유함이다.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세상 흐름은 온유함을 파괴하고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요, 온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온유한 풍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니까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애지중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함몰하고 얘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 사람에게는, 이 딸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내가 찍어놨단 말이죠. 내가 인쳐놨단 말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심판의 천사들조차도, 악한 귀신들조차도, 사단의 무리들조차도 이 사람은 절대 해하지 말고 건들지 말라라고 인치심을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 곧 성품의 열매를 구하고 맺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서 심혈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베어져서 밖에 내버려져서 말린 후에 장작불로, 장작나무로 쓰이게 될 뿐이죠. 예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강조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는 항상 열매가 맺혀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 작품 있죠? 그림 작품. 이상하게 그림 작품은 저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이 오늘날도 현존하는데 이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된 것인지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진위가 밝혀졌을 때 진짜 그 작가의 작품이다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들음을 통해서 보고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영감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감흥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오페라 곡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곡들이 있죠. 그런 곡들은 그야말로 가치를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작품들이 있어요. 일반 음악 작품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음악 작품들도 그 가치가 따져볼 때에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작품들은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건축 작품도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가 세계의 도시를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예전의 서울 그리고 러시아 쪽 이런데 빌딩을 보게 되면 그냥 직선이에요. 성냥갑 세우는 것 같은 밋밋한 그런 빌딩들만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주변에 있는 건물과 차별화된 똑같이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부산에 가보시면은 해운대 쪽에 가면은 빌딩들이 거울로 다 덮여 있는데 모양이 좀 이렇게 꺾이고 휘고 그렇죠. 도시를 아름답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고층 건물들은 똑같은 형태가 돼서 안 된다. 새로운 형태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곡선미를 더하기도 하고 모양을 바꿉니다. 그렇게 건축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 도시가 또한 관광 도시가 되잖아요. 이처럼 건축 작품 또한 매우 큰 가치를 얻게 됩니다. 건물로 인해서 빌딩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관광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잖아요. 또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변신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심령 또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창작해내야 되고 끊임없이 리모델링 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심령에 많은 열매들이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심내 격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수출은 많이 되는데 자영업은 자꾸 무너지고 있다. 저소득층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수출은 많이 되는데 왜 내수는 약해지느냐. 내수가 활성화돼야 경제도 발전하는데 뭐 반도체 몇몇 쪽에서만 화랑을 이루고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수출 쪽에서 얻게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된다라는 염려를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지만 각 가게마다 얻는 수익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어느 쪽에 둬야 되냐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빨리 배워야 되고 남보다 빨리 한 발짝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보다 덜 쓰고 더 모으고 쪼개고 덜 잠을 자고 해서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관심이 먼저 어디에 가셔야 되냐면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먼저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칭송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면은 그 나라와 민족, 그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성도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일단 내가 열심히 시간을 쪼개고 잠을 덜 자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깔려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가 달려갈 때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 것처럼 시작은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시해 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누울 곳을 찾아서 미리 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반자가 돼서 동행자가 돼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을지 몰라요. 예?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오늘 나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나에게 보장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일은 안 몰라요. 주님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지뢰밭을 통과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라, 좋은 열매를 맺거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도 하시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만 인도해 주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할 때가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도 내가 응답받는 것 같아도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확신한 할자도 자꾸 주변에서 영 맑으신 분과 상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되 각종 직접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두세 명이 모여서 예언을 하면서 분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나의 이 갈등, 이 방향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주변에 있는 좀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한 목사님들에게 나의 이런 상황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결정적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작품이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역으로 반대로 잘못된 인물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죠. 둘 다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찾고 추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결국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심, 욕심,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수욕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두 인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늘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놓고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가는 걸음이 올바른 길입니까? 잘못된 걸음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나간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가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화를 내고 당신이 나보다 뭘 더 아냐? 당신이 나보다 배운 게 얼마나 많다고 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에서 오히려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도 받고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인도를 받으며 살아갔기에 다윗 왕은 그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구하기. 최우선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일을 벌렸다가는요, 일을 추진했다가는요, 큰 낭패를 보거든요. 큰 낭패를 봅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셋째, 죄와 육성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육성의 길을 쫓는 순간 성령께서 더 이상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철저한 순종과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세세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본문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저절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나가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요, 롯의 부인처럼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성령님과 어긋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성령과 원수가 되는 길을 향해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원하는 길을 자꾸 가로막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바를 향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가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맺자. 주님은 열매를 맺는 자녀들, 열매를 맺는 지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서 살피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크리스찬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사랑이 넘치는 열매,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해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자꾸 해치게 하려는 어떤 일들이, 속삭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죠.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열매, 화평케 하는 거, 그리고 오래 참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아니 웬일인가? 아니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신앙생활을 강조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라, 열심히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 중에 오래 참는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래 참는 마음, 심성, 인덕, 영성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래 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이 영성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성 속에, 인품 속에 오래 참는 인품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온유한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됐어요. 예수님도 온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온유함이다.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주식을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일터에 가서도, 누굴 만나면서도 마음이 늘 불안하게. 주식이 떨어질까 오를까.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지. 예? 올라도 이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식장이 3시에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문화적인 형태 흐름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걸 허락을 안 해요. 그렇죠? 허락 안 합니다. 세상의 흐름도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배워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을 붙잡아라. 너의 마음을 붙잡는데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온유함을 너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온유할 것이다. 나는 온유하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다.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온유해질 거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세상 흐름은 오념을 파괴하고 오념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요, 온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온유한 풍성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혈기내고 소리 지르고 강박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환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오염을 깨트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니까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애지중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더라도 얘는 건들지 말아라. 이 사람에게는, 이 딸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내가 찍어놨단 말이지. 내가 인쳐놨단 말이지. 그러니 어느 누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심판의 천사들조차도, 악한 귀신들조차도, 사단의 무리들조차도 이 사람은 절대 해하지 말고 건들지 말라라고 인치심을 주시는데, 그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 험난한 파고 태풍이 몰아친 이 대양을 우리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서두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부에 다 제가 웬만한 성경 말씀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 주보 내용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념밭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열매들이,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이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받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변함이 없는 불변의 확실한 약속, 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여러분의 기쁨과 삶을 빼앗을 수 없는 확고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 성령의 열매, 곧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품의 열매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 보세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다. 내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구하면서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주의 예물과 감사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삶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